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의 구속사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그럽니다. 원시복음.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지금도 복음의 시대요, 우리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조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셨고 예수님을 자기 품에 숨겨놨다는 것, 숨겨놨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시작과 끝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게, 예정해.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 디자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길로 오셔가지고 구속사를 이루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나오지요. 창조. 근데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며칠 만에 창조했지요?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6일 만에. 6일 창조를 했습니다. 6일 창조를. 그러니까 6일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하셨다.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이럽니다. 안식. 엄격히 따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한 게 아니고 원래 7일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 7일 창조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것을 우리가 몇 년이라고 하면 6,000년이라고 하면 6,000년이라고 합니다. 6,000년. 우리가 시편 90편 5절에 보게 되면 4절이나 5절이나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처럼 지나간다라고 시편 90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날짜로 계산하게 되면 6일이라는 거, 6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연도가 언제냐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인류의 역사를 몇 년이다? 7,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00년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류의 역사가 끝이 없어요. 없어. 이제 영원 그 역사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냐면 에덴 동산 회복이 에덴 동산 회복.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 회복을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 영원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을 회복하는 시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예정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6,000년으로 구dim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몇 단어로 되어 있냐면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단어로 되어 있는 자체가부터 벌써 7,000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예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주님 오시는 시대가 너무도 가까우는 이때에 이 말씀이 마치 홍수 같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분별하셔서 이단에 현혹되거나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도 찬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제일이다,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림의 역사하고 재림의 역사를 우리가 잘 구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초림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영적으로 말하면 어린애 수준이라니까. 어린애 수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면도 불구하고 재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고 여전히 초림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세요. 노아의 몇 식구만 구원받았지요?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8식구만.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에 초림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이제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휴거의 사건을 믿지를 않으십니다. 휴거의 사건을.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얘기를 할 때에 휴거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도 믿는 교회들이 그래도 한 60% 된다고 그래요. 60%. 이 휴거 얘기하게 되면은 2단이라고 하고 3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아마 6%나 될지 모르겠어요. 6%.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휴거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다 올라가셔야 돼. 올라가지 못하면 질런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그때는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게
우리 이방 교회는 주님 공중 강림할 때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실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징이 있어, 상징. 그 다음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노아 홍수가 실제요, 상징이에요? 노아 홍수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일어났던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징조하고 땅의 징조를 말씀해서, 땅의 징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의 코로나예요, 코로나.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전염병이 있다라고 그래요, 전염병이. 이건 실제예요, 실제. 상징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동네에서는 상징을 실제라고 얘기하고, 실제를 아니, 하나님이 천지창조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천지창조 실제야. 그런데도 다른 동네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같은 거를 상징으로 보는 거, 상징. 이런 동네가 바로 저기 신시. 그런 동네는 실제를 상징으로 보고 상징을 실제로 보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그 다음에 전쟁이 있다, 이런 걸 이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것은 실제로 일어날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진이 있고, 지진.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한번 뭘로 보냐면 영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마음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전쟁.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와.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죄 때문에 내 마음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계속 죄하고 싸워왔어. 그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싸움이라고 그래, 싸움. 전쟁은 큰 의미로 나라가 나라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지, 개인의 죄와 싸우는 그냥 싸움이라고 그래, 싸움. 그런데 이것을 실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마음의 전쟁이다, 마음의 지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적용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적용. 죄 때문에 우리가 싸우잖아요.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구분해야 돼.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오늘 이방 교회에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제 숨겨놓으시고 한 번에 딱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예시를 해줬어요, 예시를. 자, 하나님이 아담이 이제 만들어간 아담이 타락했어요. 아담이 몇 년도에 타락했지? BC 4114년도에 타락을 했어요. BC 4114년도. 그 다음에 아담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아들을 주셔가지고 또 여인의 후손을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놨는데, 사탄은 그걸 알고는 계속 여인의 후손으로 올만한 사람들은 자꾸만 죽이는 거예요. 아담이 첫 아들이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아벨이란 말이야, 아벨. 가인과 아벨. 그러면 이 아벨은 누구요?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 그런데 누가 죽였어? 가인이 죽였어, 가인이. 이건 바로 사탄의 씨예요, 사탄의 씨.
가인은.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오지를 못하게 끊어버리려고 가인이 누구를 죽였냐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고 또 아벨 대신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 셋.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 아담부터 노아까지, 우리가 노아까지는 10대라고 그래. 10대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고, 이제 노아의 아들이 또 있잖아요. 셈이 있잖아. 셈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을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를 우리가 10대라고 그래. 10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를 10대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게 되면,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했는데 여기를 우리가 1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음에 누구를 주냐면 이제 아브라함까지를 우리가 10대다 그래. 10대.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누구요? 이삭이 바로 또 예수님의 모형. 여기 이제 야곱도 있고 등등 요셉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건너뛰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오도록 만드는데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2166년도 사람이고 다윗은 몇 년도 사람이냐면 1040년도 사람이에요. 1040년도 사람. 1040년. 그 다음에 다윗을 지나가지고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제 초림 예수님. 이 중간에 여인의 후손을 못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만 여인의 후손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자꾸만 죽이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구속사. 그러니까 초림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완성하신 분이 다시 이제 인류의 모든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 이 구속사가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는 그날에는, 속죄될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이제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분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반드시 징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단들은 뭐냐면 상징으로 가. 우리가 계시록 12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징조도 있다라고 말하고 땅의 징조도 있다. 땅의 징조. 앞으로 이제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메타포스 시대. 메타포스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은 가상 공간이래. 가상 공간.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현찰로만 이렇게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 통장에 있으면 내가 현찰 안 찾아도 어떻게 뭘로? 가상 공간에서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모든 컨텐츠,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져. 가상 공간. 그래 앞으로는 이제 현찰도 없어지겠대요. 앞으로 한 5년 내에 보게 되면 이 현찰도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는 바로 뭐냐면 주님의 오심의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상징이 아니고 실제 징조란 말이에요. 징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현혹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하고 관계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데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성.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실제요? 아니면 상징이요? 선악과가 실제요, 실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나무 있었다고. 생명나무도 있고. 근데 이단들은 이것을 뭐라 하면 상징이라고 그래. 상징.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 창조의 역사. 요 선악과를 우리의 심령에 갖고 와가지고 적용을 할 수는 있는 거야. 그러나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는 아니고 상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마지막 시대는 우리의 영혼은 누가 지키냐?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잘못된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고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